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참 인사하기도 험악한 분위기인데 교회에서라도 좀 인사를 해야죠. 오늘은 유혹을 파헤치다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인스타그램에 가보시면 제가 제 설교를 한 문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다 띄워놨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좋아요, 팔로우 해놓으시면 휴대폰으로도 쉽게 매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되뇌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저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제가 오늘도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1부 때는 180명이 안 됐는데 제가 1부 때도 강조를 하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181명이 구독자던데 구독들 다 하십시오. 네. 안 하신 분 지금 또 손들면 역적으로 몰릴 테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구독 꼭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시국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못 드리시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집사 예배 드립니다. 누구누구 권사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까지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유 있는 고난 때문에 인생이 꼬여버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삼손이죠.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본다면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지만 고난이 시작된 그 인생의 시점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 형통의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유 있는 고난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 그래프는 하강 곡선을 그려왔죠. 화면에 자막이 안 나오네요. 네. 삼손의 인생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일단 키가 크고요. 몸에 어떻습니까?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배에는 식스팩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가슴에 힘을 주면 꿈틀꿈틀하는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죠. 3대 한 500을 치는 그런 이미지. 모든 것을 근육질의 몸으로 때우는 야만인, 또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봉꾼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는 반대로 뇌 용적이 굉장히 작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손이 못나서 유혹에 빠진 거지, 삼손이 멍청해서 그런 거야, 무식한데 힘만 쓰니까 당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일단 이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해를 풀고 가야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찾아오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저 힘만 센 바보, 여자만 보면 실실거리는 머리카락 낀 정신없는 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을 이방 블레셋으로부터 20년간을 지켜온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였죠. 물론 삼손이 힘센 사람은 맞습니다.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삼손의 이름을 딴 그 브랜드가 있죠. 여러분이 그 여행용 캐리어로 많이 들고 다니는 브랜드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오네요. 이부 때는. 네.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온 거예요.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원래 이 샘소나이트의 브랜드 자체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변형이 된 거죠. 아무튼 이 튼튼함과 강인함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삼손은 몸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삼손이 얼마나 치밀한지 또 얼마나 계획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삼손이 똑똑하고 그리고 연륜이 있고 감성적이라는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손이 결혼식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 아시죠?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식이나 잘 즐길 것이지 왜 무식한 놈이 수수께끼를 내서 결혼식을 망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 지혜 대결을 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지위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로부터 이 철학은 그리스가 원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그리스로부터 이 가나안 해변 지역으로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출신과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지혜에 대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지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못 풀잖아요. 그 정도로 삼손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뇌가 작은 근육맨이 아닙니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죠. 게다가 삼손은 시인이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겼을 때 그 시체 산 위에서 삼손이 즉흥시를 지어서 부르거든요. 그 내용이 사사기 15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게 시인데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시 같으세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시 같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이 삼손이 멍청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절로 이 맹구 비슷한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르되 이러면서 나귀의 턱뼈가 한 더미 두 더미 쌓였으며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시가 시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삼손이 지은 이 시가 당시의 시적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시라고 합니다. 이런 시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지어 불렀다는 것은 평소에도 시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논거를 더 들어보면 그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 잘못된 상상력과 이 고증되지 않은 영화 때문에 삼손이 항상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쓰지, 저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을 받을 때가 이미 사사로서 20년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나이가 이미 4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평균의 그 생존하는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미 환갑을 넘긴 완숙한 나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여기저기 막 분출할 나이가 지난 거예요. 정리하면 삼손은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감성적이었고 이미 연륜이 있는, 그래서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삼손이 유혹에 빠진 이유를 삼손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손이 모자라거나 멍청하거나 욕망이 특별히 강해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요. 삼손을 정죄하면 유혹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모자라서 유혹에 넘어간 거지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유혹 앞에 섰을 때 그 유혹에 더 쉽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삼손도 유혹에 넘어가다니 나도 똑같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분석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삼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삼손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유혹이라는 이유 있는 고난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파헤치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유혹에 넘어진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 자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유혹을 정죄해야지 유혹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혹을 제대로 파헤치고 분석해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가 하강곡선이 아니라 상승곡선을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혹을 파헤쳐야 되는데요. 일단 유혹을 경계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은 경계를 안 하고 유혹을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달콤한 유혹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유혹이 아예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누구를 먹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드셔보신 건 아닐 텐데, 네. 모든 유혹의 패턴이 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유혹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요. 경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유혹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가진 힘으로 제압해버리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이제 제압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제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고 컨트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세상에나 그 영웅이었고 사사였던 삼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맷돌을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그 근육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인생이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삼손이 그 유혹을 경계해서 물리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분석해 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컨트롤 당하지 않고 그 유혹을 컨트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삼손 스토리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혹의 속성이 4가지인데요. 오늘은 앞에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 15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15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고대 근동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살아온 삼손의 나이가 40살 언저리예요. 당시에 이 정도 나이면 완숙한 노인이라 그랬죠. 그런데 16장 1절에서 삼손이 기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삼손이 왔다 그러니까 그 기생에 있던 집에 난리가 나거든요. 가사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지고 삼손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6장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러다가 장면이 바뀝니다. 씬이 바뀌어서 4절인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가사에서 여자 때문에 난리를 겪었는데 또 소렉이라는 지역에 가서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뭘 의미할까요? 삼손은 지금 분명히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성이 삼손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약점이 뭐냐?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약점이고, 유혹의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혹의 적절성이죠. 유혹의 적절성. 무슨 얘기냐면 유혹은 언제나 날 올가매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은 언제나 나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0년간을 싸우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좋아하질 않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괴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삼손은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영웅은 어디서 안식을 찾았나요? 모르세요? 예로부터 이 영웅은 항상 여인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영웅 호걸이라고 부르는, 안 웃기시는 거예요? 네. 영웅은 거를 좋아한다. 그래서 영웅 호걸입니다. 유혹이 삼손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삼손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그 여인의 이 비음 섞인 사랑해요, 이 한마디에 삼손이 무장해제가 돼서 그의 모든 비밀을
다 낱낱이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이건 좀 여담인데요. 그 남성들은 그 여성의 말 한마디에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 무장해제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네. 그 남성들이 자꾸 시치미를 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1부 땐 답이 나오던데, 네. 오빠입니다. 오빠. 네. 여성이 오빠 하면 이제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퇴하신 장모님들도 오빠 소리 좋아하실 겁니다. 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남자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그 오빠 소리를 주로 어디서 해주죠?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네. 주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이렇게 뭐 술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오빠 소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주로 집에서는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주 그 휴머니즘이 가득 묻어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는 남편을 부를 때 인간. 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인간. 네. 근데 항상 그 인간 앞에 한자를 더 붙이죠. 인간, 저 인간. 네. 이제 그 인간이 나오면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요. 네. 그 삼손이 그랬을 거라고요. 거기가 삼손의 약점이니까 이 오빠 소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을 말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약점이 있어요. 날 무장해제시키는 적절한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 흥분시키고 날 과격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나의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이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논리예요. 이 약점을 딱 건드리면 그때부터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막 폭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거의 같은 영역에서 항상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거기가 내 약점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특히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그래프가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파헤쳐서 내 인생의 그래프를 상승 곡선으로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적절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약점을 건드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얼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상책입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운 거죠. 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요.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을 철저하게 경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가 늘 상승 곡선을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혹의 두 번째 속성을 확인해 보시죠.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이 들릴라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만 내게 알려주면 은 1,100세겔을 너에게 주겠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배니까 은 5,500세겔입니다. 당시 한 세겔은 노동자 한 명이 4일을 일할 때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지금의 단위로 대강 환산을 해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가정하면 10억 3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10억 3천만 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들릴라에게 삼손을 죽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애인의 비밀을 나에게 이야기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밀 누설의 대가가 1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유혹의 두 번째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유혹은 총력적이라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총력적입니다. 사단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10억 쓰는 것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하나 캐내려고 10억을 쓰는 거예요.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영향력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성도로서 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단은 우리의 가치와 엄청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총력을 펼치는 거예요. 10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해도 절대로 사단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나를 포기해도 절대로 사단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그 정도로 총력적입니다. 그러면 이 총력적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먼저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입니까? 아세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의 생명은,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사단의 유혹에 질 수 있습니까? 총력적인 사단의 유혹에 나를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럴 수는 없죠. 유혹과 싸워야죠. 맞서 싸워야죠. 힘써 싸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혹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걸지 않고 그냥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각오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유혹에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십시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유혹과 싸웁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싸우려는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잡아 잡서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꾸짖죠.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릴 때까지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 있으세요? 죄와 죽기 살기로 싸우신 적 있으십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유혹과 싸우지 않으니까 삼손과 같이 인생의 그래프가 바닥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 탓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 탓이에요. 그래서 유혹 때문에 내 삶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유혹의 속성을 제대로 모른 탓이고요. 나의 약점을 제대로 모른 탓이고 유혹과 죽기까지 싸우지 않은 탓입니다.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약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삶을 진지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 또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실 때 나의 약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나의 가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죠. 내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유혹과 죽기 살기로 싸웁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띄우셔서 하강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유혹과 전쟁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좀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위축될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유혹이 떠나갈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고 상승 곡선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휩쓸려 나의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나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내가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그 유혹과 죽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강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으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유혹 앞에 나를 내려놓지 말고, 나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그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유혹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 승리하여 나의 인생이 하강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성방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유혹을 이겨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상승 곡선을 타는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삼손처럼 유혹에 빠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있고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유혹과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뜨는 인생, 상승 곡선을 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